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 볼 수 있는 축복, 이런 말씀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 이 자기의 경험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이 있습니다. 코끼리의 코를 만지는 사람,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내가 만지고 있는 것이 코끼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코끼리의 실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진실과 가까운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진실과 가까운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면에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가보지 않은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명확한 것인지,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서 이루어질 일인지,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실체인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잘못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알아들은 사람은 너무나 많았고요. 잘못 들은 사람은 더욱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붙잡고 진짜라고 기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지 못해놓고 봤다고 확신을 갖는 사람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잘못 들었다고 들어놓고 제대로 들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실체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실력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받고 제대로 변해야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씨 뿌리는 사람과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지니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싹이 나오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햇빛에 타서 말라 죽게 됩니다. 일부의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조금은 자라요. 그런데 무엇인가 막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의 씨만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밭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스스로 나는 좋은 밭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결실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좋은 밭은 아주 일부만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이야기 자체도 어려웠지만 나는 어떤 밭인가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궁금해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나눕니다.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허락된 자일까요? 나는 허락되지 않은 자일까요? 먼저 허락된 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허락된 자들은 누구일까? 허락된 자들이 받는 은혜는 무엇일까? 12절에 보면은요, 허락된 자들은 넉넉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이 허락된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허락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실들은 허락된 자에게만 임하는 은혜예요. 문제는 허락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들이다.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13절,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허락된 사람들, 이미 구약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허락된 사람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왜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왜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허락된 자들이 아닌가? 15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다. 그것이 원인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귀와 눈과 마음과 행동은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구분되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보기는 보았지만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도리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의 핵심은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완악은요, 헬라어로 파키노 그런 단어인데요, 그 뜻이 중요합니다. 두껍게 하다, 무감각하게 하다, 스며들지 않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완악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무감각하고 절대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들었어요.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귀와 눈은 작동을 해요. 정상적으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온 것이 마음으로, 삶으로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스며들지 않는 것이 완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오래 참여를 해도, 오랫동안 보고 있지만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악이에요.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잘 스며들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의 자녀들은 잘 스며들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그들은 허락된 자들이 확실한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완악하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첫째,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의 첫 번째 유형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이고 잘못 보고 잘못 들었는데 그것을 마음에 가득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도 좀처럼 스며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마음이 완악하여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이 세상에 종말이 와야 천국이 온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는데 그 후에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죠. 늘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늘 빼앗기는 민족이고 끌려갔습니다. 슬픔이 가득해요. 한두 해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아픔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난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빨리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그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면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이 땅을 싹 쓸어버리기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 그들이 기다린 천국은 틀린 것인가? 틀린 거예요. 잘못 본 것인가? 잘못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실인 양, 실체인 양 붙잡고 있기 때문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먼 훗날 오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지금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천국은요,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내 귀를 통해서 내 안에 들려오는 시간부터, 내가 그 말씀을 내 눈을 통해서 보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감동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새롭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 못 고치던 것들을 고치고 받아들이지 못하던 것들을 받아들이고 좀처럼 막혔던 것들이 스며들고 적셔지는 것, 그것 천국은요, 먼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것들은 안 변하더라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스스로 벽을 단단히 치고 있어요. 잘못되었고 오해이고 잘못 들은 것인데 확신이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넘치고 용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이 세상이 끝나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와 눈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잘 스며들면
그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시작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역사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허락된 사람들,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것들, 바로 이 땅에서 지금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 삶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교회당 안에서, 또한 바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1배, 2배, 30배 그 이상으로 계속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안에서부터 내가 계신 그곳에서 복음의 결실이 맺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도 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같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스며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것을 보고 듣고 있는데 스며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스며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주인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닮아가고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수, 만나야만 영생을 얻고 만나야만 허락된 자입니다. 만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고민해 봐야 되고 날마다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허락된 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가?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귀로 말씀을 들어도, 눈으로 예배에 참여해도, 마음으로 가끔 감동을 받아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되면 허락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나는 허락되었습니까?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보고 듣는 복된 자들이 되자. 허락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는 눈이 복되고 듣는 귀가 복되다, 그런 말씀입니다. 허락된 자들은 눈이 있는데 보는 자들입니다. 귀로 듣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들은 것이, 본 것이 마음으로 스며들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그렇게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며 준비해 가는 사람들이고, 결실을 맺음으로 좋은 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는 것, 제대로 보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생기자 비로소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존재를 보이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제대로 본다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제대로 보는 것이 막혀진 것들이 있어요. 제대로 보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렵고 불안해서 고향으로 급히 돌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들의 대화의 가운데 끼셨어요. 동행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걸어가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말을 함께 나누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고 실체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보고 있고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예수님이 오랜 시간 더디 믿고 있는 그들에게, 가리워진 그들에게 오랜 시간 하나하나 풀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랜 시간 자세히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능력 많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보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씩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보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듣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허락되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은 자들, 왜냐하면 구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같이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언제 어떻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말씀이 잘 풀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잘 풀어져야 합니다. 그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 도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풀어짐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그때 눈이 밝아집니다.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도 살아있으며 역사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풀어질 때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스며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두 번째 이유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에 참여할 때 눈이 밝아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함께 대화하고 있다,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나는 지금 예배에 참여한다. 나는 예배를 구경한다. 나는 그저 앉아있다. 나는 주무시고 계시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나는 설교를 듣는다. 나는 찬양을 한다. 나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듣는다.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수동적으로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흐름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 판단대로 여기에는 좀 집중하고 여기는 좀 놓아버리고 여기에는 좀 마음을 모으고 여기에는 좀 방관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개방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숨기고 가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수동적인 관람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배에서 나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나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명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에요. 예배에서 나는 하나님과 마주 보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주인공, 그것이 예배 안에서의 나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때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가 그리스도와 대화할 때, 함께 있을 때, 그때 눈이 밝아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좀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안타까울 수 있어요. 믿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자기 자신이 안타까울 수 있어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있는데 예배에 좀처럼 집중할 수 없습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결단코 못 넘는 담이 있어요. 그 담 앞에만 서면 날마다 주저앉습니다. 그 담 앞에만 서면 다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죄송하지만 눈이 떠지지 않은 거예요.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스며들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허락되지 않은 분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관람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는 것이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삶을 통해서 지금 내 눈앞에서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나의 모든 것을 그 앞에 온전히 개방하는 시간입니다. 관중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늘 주변만 맴도는 거예요. 그 스토리 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계속 나를 관람자로 몰아가게 할 것입니다. 나를 계속 스며들지 않게 여러 가지 막을 계속 칠 거예요. 허락된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계속 붙잡고 당길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쭉 잘 나가다가 번번이 막히는 그 벽,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못 넘어가면 3년 후에 또 못 넘어가요. 5년 후에 거기서 또 되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스며드는 말씀이 되기를,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리워졌던 내 눈이 서서히 열릴 거예요. 이미 눈이 열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밝게 열리는 것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뿌옇게 보이는 것, 그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뿌옇게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밝게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밝게 열리는 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을 넘어서 전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전체를 읽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순간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제대로 보는 복된 눈이 되기를, 우리의 귀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축복된 귀가 되기를, 잘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은 한편으로 무서운 말을 하고 계십니다.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아주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확신에 찬 그것이 실체인지 진실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잘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늘 내가 잘 스며들고 있는지, 천국이 먼 훗날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아름다움으로, 향기로움으로, 능력으로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주여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주여 잘 가르쳐 주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